보리수 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은 선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는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화로움 그 속에,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대자유의 마음으로 본심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지혜와 자비 바로 그 자체로 앉아 있는 것이죠. 앉아 있을 때는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또 그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정과 해는 하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고요할 때는 고요하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을 만났을 때는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 세상에는 84,000가지의 가지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그 선정의 마음으로 만났을 때 84,000가지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고요히 있을 때는 그대로 선정의 마음 그대로 있고요. 오늘 시간은 참선에 대해서 또 선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명상을 예전에는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참자는 참여한다는 바로 참자입니다.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선의 지점인 거죠. 바로 그 선의 지점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참선의 그 지점, 그 경지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스님들은 가장 그 선명상의 첫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바로 연꽃 하나 들어 보이신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산대사께서도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500명의 제자들을, 특히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모아서 칠렵굴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후대에 경전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엮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깊이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것이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의 핵심인데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 1250명이 빙 둘러서 설법을 듣기에 앉아 있습니다. 125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요즘같이 무슨 고성능의 앰프나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을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일체의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천둥 소리로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과거에 했던 말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늘 비교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떠올리면서 듣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에서 듣지는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하지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런 번뇌까지, 일체의 번뇌까지도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문을 듣겠죠. 그때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상상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분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 제자들은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설법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듣겠다고 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의 천신들이 꽃비를 뿌렸다. 인도의 봄에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우리나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바람 불면은 꽃잎이 촥 날리듯이 아마 그렇게 꽃잎들이 날렸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들어서 대중들에게 내보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다 깨달음 그 자리겠죠. 본심 그 자리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보여지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꽃을 든 것 또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죠. 깨달음의 마음을. 그때 가섭존자도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빙글에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본심 그 자리에서, 가섭존자도 본심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빙글에 미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가섭존자의 마음이나 같은 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난 뒤에 꽃에 욕심을 내기도 하겠죠. 부처님이 저 꽃, 연꽃 든 거 법문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또 아니면 저 연꽃 어디서 꺾어 왔을까? 이렇게 꽃의 현상을 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연꽃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추측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금으로 연꽃이 떨어지지 않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거 후대에 계속 남겨야 되겠다. 법당에다가 다 부처님이 든 꽃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참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은 바로 불교적 상징이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처럼 바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물들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하는 법문일 거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꽃을 보고 이 든 연꽃을 보지 않고 과거에 했던 말을 가지고 추측 상상해서 답을 내는 것이죠. 이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지어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을 보고 빙글에 미소 짓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리거나 그 분별심을 내거나 또 거기에서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측 상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겠죠.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나도 빙글에 미소 짓고 싶다. 그런데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의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깨어있고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나 연꽃을 든 그 뜻은 모르겠다. 가섭존자가 빙글에 미소 짓는 것처럼 나도 미소 짓고 싶으나 모른다. 모른다가 중요합니다.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알고 싶잖아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바로 그 마음. 가섭존자가 빙글에 미소 짓는 바로 그 경지의 마음. 모른다.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는 바로 방법이 바로 참선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 자사 위거라고 하는 분이 대범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시여 우리 소주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 깨달음의 법문을 모월 모일날 오셔서 설법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범사 강당에 모였어요. 이제 법상에 앉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고요히 또 앉아 있어요.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해능대사의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산골짜기를 찾아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000명이 된 것입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바로 해능대사로부터 그 깨달음의 법문 듣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뒤로 미루고 참고 다 모였습니다. 선지식이신 바로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번뇌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 본성을 볼까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을 봅니다. 본성은 바로 나와 똑같은 바로 지혜와 자비심이 완전한 그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부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번뇌하고 있는 바로 부처. 바로 본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다. 육조 해능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이 나의 그 깨달음의 그 마음, 바로 그걸 또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해능대사가 봤을 때는 바로 저 사람들의 본성품이 다 선지식들인 거죠. 내가 선지식이 아니라 해능의 입장에서는 누군들 다 선지식 아닌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첫 말씀이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 본성에서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법문을 들으러 왔고 저 해능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바로 깨달음의 법문이다. 선지식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선지식인 분이 왔나? 자기를 불러도 자기가 대답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지식들은 또 깨달은 분들은 사람들의 그 본성을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도 자기를 부른 줄 모르게 됩니다. 육조당경에서는 선지식들이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본래 찌끄란 점 없이 청정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맑혀라. 그리고 깨달음의 법문은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그 지점, 그 마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분별심, 차별심이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에서는 분별심, 차별심이 있고 또 성품으로 보지 않고 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저 해남의 달마산 미왕사에서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 달마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면 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미안한지요. 내가 구름 끼게 한 것도 아닌데, 처음 온 사람인데, 그 아름다운 달마산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갖가지 것으로 달마산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죠.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구름 끼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산을 본 사람이고 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낀 산을 보겠죠. 아무리 산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잘 믿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을 본 사람과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죠. 또 한 2년간은 저 한라산에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한라산이 있는데 구름 낀 날은 사람들에게 한라산을 잘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죠. 한라산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듯이 임재선사께서도요, 선의 가장 큰 스승이 또 이제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스님들은 제가 임재의 몇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트남에 계셨던 또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프롬빌리지로 해서 전 세계 프롬빌리지 지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적 명상을 말씀하시고 전하신 분이 이제 틱나탄 스님인데요. 틱나탄 스님이 2003년도에 백양사에 오셨을 때 서홍 스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임재의 42세 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베트남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선사들도 다 기록해 보면 임재 스님의 몇 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임재 스님은 선의 가장 핵심된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개송 중에 하나는 백운단처 유청산, 흰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수처작주 입척해진, 가는 곳마다 주인 되라. 자기 마음의, 자기 본성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됐을 때 입척해진, 하는 일마다 다 진실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성, 이 본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라고도 하고요. 또 예불문에 보면 5분 향례가 있는데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하는데요. 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 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계향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 고요함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정향이라 하고요. 또 그 정향,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집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향기가 나게도 되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해탈량, 깨달음의 향기가 나죠. 더 깊어지면 이 깨달음의 실천, 이게 해탈직연이거든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이걸 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 본래 성품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쓰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선이다. 그리고 이 본심, 이 본심을 찾기 위해서,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달음의 마음, 본래 생생한 이 지혜로운 마음, 바로 이것을 찾고 이것을 쓰는 것을 선명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선, 선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한국의 전통은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끼리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답을 차용해서 내가 수행의 방법으로 쓴다.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 관화선인데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런 멋진 시를 쓰신 나홍선사가 양주 회암사에 계셨어요. 공민왕의 스승이시죠.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스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는데 법당에 앉아서 나홍선사께서 설법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주체,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혹시 대답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끈 일어나지 않나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 했을 때요, 마음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순간에 다 있습니다. 이 보는데 누가 보냐면 마음이 보는 겁니다. 이 듣는 것 마음이 듣습니다. 맛을 보는 것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직접 볼 수 없어요. 마치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눈이잖아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식 작용들이 다 마음의 작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이 마음 작용이 듣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것,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났을 때에 그걸 화두라 하고요. 그걸 계속 참고하다 보면 이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계속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커지게 되면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도 내가 나를 찾는 의문이 생겨나고요. 5분을 앉아도 늘 그 생각이 가득 차고, 10분을 앉아도 늘 내가 나를 찾는 의문으로 가득 차고, 걸어 다닐 때도 의문이 가득 있고요. 또 잠을 자도 그 의문이 가득하고,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의문이 늘 계속 가득하면 그게 바로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가득 들어졌을 때에는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에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잘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서 단단히 챙겼을 때 마음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늘 밝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것이 되고요. 또 화두를 드는 이 의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계속 지속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여기에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는 삼매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본성, 본래 마음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바로 마음도 챙기고 또 삼매력도 길러지고 또 깨달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홍선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를 찾는 의문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고?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